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다고 나중에 마술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마술이 한 개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 마술인데, 그는 이 강대상을 더럽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배 이후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손가락 절단 마술하고 비둘기 나오는 마술, 이런 거 제가 한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는 눈을 버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그 마술이 맞는데 영어로는 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직, 우리가 쓰는 그 매직 있죠. 그 매직이 있기 전에 연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필로 쓰다가 매직이 이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잉크가 너무 매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직이다 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직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 있죠? 그건 매직이 맞습니다. 왜 휴대폰이 매직이 맞는가 하면은 이 휴대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하고 교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구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를 그 작은 이거 하나 안에 게임도 들어있고 음악도 들어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하루 스케줄까지 다, 1년 스케줄까지 다 들어가 있죠. 지도까지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지도가 없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목적지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내비게이션을 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지면 여기서 다대포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건 이제 전 세계 적그리스도 정부의 어떤 우민화 정책이라는 그게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못 가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매직은 손가락 절단 마술에서부터 시작해서 휴대폰까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매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법과 마술의 의미가. 그것을 먼저 세 가지 문장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시고 외우십시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상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연중학교 다닐 때는 상업 선생님이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좀 싸움을 옛날에 하던 분이었습니다. 상업에 대한 정의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안 해오면 맞았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일어나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외웠죠. 맞기 싫어서. 아직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상업의 정의가 뭐냐? 생산된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유통시켜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 사업을 말한다. 그때 맞아가면서 외운 겁니다. 매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런 유사 현상이 일어나거든 여러분들도 매직적으로 마법적으로 가고 있다. 마법을 마술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법은 마귀의 법칙입니다. 마귀의 마귀의 법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운용됩니다. 운영됩니다. 마법의 정의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마법이다. 술이 당신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술은 마법입니다. 마귀의 법칙이죠. 마귀의 법칙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법에서 나온 거다. 되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는 하나님을 보이게 적어 놓은 것이 성경책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거, 이게 두 개가 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법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거, 그게 마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외우기 쉽습니다. 생산된 상품을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 그 엄청 어렵습니다.
이건 맞아가면서 외운 거는 오래오래 외우죠. 군대에서도 A부터 Z까지 맞아서 배운 거 있습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폭스트레이트, 골프, 호텔, 얘가 주로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요거 8초 안에 외워야 됩니다. 8초 안에. 지금은 못합니다. 한 10몇 초 걸리는데 다 끝까지 외울 수는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마법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마법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반항을 해야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돼?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이 세상에 네 초등학교 가서 네 옆에 짝지가 네 한 대 때려서 코피 나게 하면 네 2대 때려라라고 부모가 가르칩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하나님 법과 반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마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네 한 대 맞았냐? 그럼 왼쪽 뺨을 대고 또 때려라라고 이야기해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마법은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가 마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1번, 2번 되겠습니까? 3번은 뭘까요? 1번, 2번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고 틱틱거리고 네가 가진 재정의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리 틱틱거리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이 됩니다. 마법의 목표죠. 사단과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뭔가 하면 마귀의 법칙을 계속 좋아하면 사단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각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면 마귀하고 가까워집니다. 마귀의 법을 사랑해도 마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마귀는 내가 좋아는 안 해. 마귀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기 시작하면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를 내가 굳이 사랑은 안 할지라도 마귀의 법칙에 끌리기 시작하고 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사단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귀신 들리게 하는 게 그들 목표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마법이란 결국 귀신하고 가까워지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귀신하고 교제하게 만들고 귀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귀신을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죠. 저는 제가 주 축사를 한 100명 축사기도 사역을 100명 했다면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귀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여자분들이 실제 귀신을 사랑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나타날 때 테리우스처럼 나타났거든요. 이화여대 30대 중반의 여자분, 자기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는데 이 친구는 밤 12시 반에 문을 똑똑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옆모습이 테리우스라. 결코 앞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나한테는 말이. 그래 같은 방 안에서 대하고 이렇게 스킨십 이래 하면서 좋아하게 됐다든가. 그러면서 한 몇 년 흐른 후에 귀신 쫓아달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물어봤죠. 너 혹시 이 귀신 사랑하나? 예. 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네가 귀신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와도 네 안에 있는 영들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런 분 3분 정도 내 만났습니다. 그 마법의 목표죠. 귀신을 향해서 문을 열게 만들고 귀신과 대화하게 만들고 귀신과 교제하게. 성경에 이런 거 다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법인데 우리는 이제 이거 아닌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원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마법을 이기는 초대교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귀의 법을 이기죠. 맞습니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언젠가 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땅의 교회 안에 보통 1 내지 2명의 귀신 들린 자 꼭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치유시키내라고 보낸 건데, 이 땅의 교회는 치유를 못 시켜내죠. 왜 교회가 마술이나 마법에 사로잡힌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그 안에 있는 영들을.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고 귀신을 부리던 그런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수준, 그런 C급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귀신의 전도사, 그러니까 귀신을 부려서 뭔가를 컨트롤하는 이런 그 리더급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등부든 중고등부 아이들을 컨트롤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실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이제 회개시키고 했는데 그 노획물이 있었습니다. 책값. 그럼 굳이 이런 걸 왜 적어놨을까? 성경에 책값까지 구차하게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책인데 말이에요, 성경책 자체가. 근데 책값 적어 놓으시죠. 깨달아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은 5만, 단위는 영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1인당의 1당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잡으면 5만 드라크마는 50억입니다. 그게 너무 세니까 절반으로 다 끊겠습니다. 25억. 자, 25억 정도의 책을 모아서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섯 글자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군인이 60만 명인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줄이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처처에 앞으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난다 되어 있죠. 그러면 국방비와 국방률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정치가들이 깎아 먹으려고 하죠. 전쟁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전쟁보다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방 이거 대변인 아닌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야기할래 조금 삼선포로 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게 교회의 영광인데,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게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예, 생각났습니다. 군인 60만이죠. 우리나라 무당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무당이 전체 60만이 무당이면 우리 부산에 몇만 안 있겠습니까? 몇만 명 정도? 그들이 초대교회 부흥의 시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들이 했던 모든 탱화, 주술책들, 염주, 그런 것들을 스스로 부수고 불태우면서 되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이 기록이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엔 이루어졌는데. 무당집 옆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절 옆에 있는, 이거는 마산에서 유명한 일입니다. 마산 쪽에 가는 길에 절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고. 그 누가 망했고 갔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 닫고 갔습니다. 이게 이 땅의 교회의 불명예스러운, 교회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교회하고 절이 동시에 같은 라인에서 이제 개척을 했으면 절이 망해야죠. 교회가 망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에는 교회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망했죠.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그 무당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금종교 많습니다. 금종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이 그들에게 성산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무당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염주 집어 던지고 돌아오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금정구의 부흥이 일어나죠. 그게 부산의 부흥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걸 꿈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은오만 25억이나 되는 책을 불태우면서 마법을 스스로 불태우면서 되돌아왔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법을 이긴 사례들이. 마법이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도. 왜냐하면 계시록의 예언에 앞으로 전 세계가 만국이 복술에 미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전 세계의 만민이 복술에 매직에 미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리를 가진 마법이 아닌 참법을 가진 우리가 등장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마법을 이긴 교회가 되려면 방법이 뭡니까? 방법. 마법을 이긴 교회가 되려면, 그렇죠, CIA에서 위패, 위조지폐 고수, 위조지폐를 달러를 위조하는 달러를 최대한 빨리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그 임무를 가진 요원에게 가르치는 훈련이 위조지폐를 배우게 하는 게 아니고 정지폐,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오래 보게 해서 가짜 지폐를 구분하게 만드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마법을 이기는 법은 뭘까요? 마법을 연구해서 마법을 연구하고 꽤 흑마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마법 이런 것도 있거든요. 흑마법부터 해서 모든 형태의 마법이 쫙 있는데 그걸 연구해서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뭐 몰몬교도 연구해야 되고 통일교도 연구해야 되고 뭐 초막절도 연구해야 되고 신천지도 연구해야 되고 그런 연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죠. 옛날에 멘트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게 진리고 이게 참법입니다. 참법을 퍼펙트하게 알면 거짓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거짓법을 배우시려고 시도하십니까? 성경책을 펴라 이 말이에요. 성경책을. 아이들은 성경책을 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초중고 아이들. 그럼 누가 성경책을 펴야 될까요? 교사들이 펴야죠. 교사들이 성경책을 펴니까? 안 펴죠. 진리를 참법을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참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아니 내가 거짓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마법을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마법을 이기려면 참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알면서 그걸 행해야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법 아닙니까? 법을 여러분 딱딱한 단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을 한자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래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삼수변이죠. 이거를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건 뭐죠? 갈것자죠. 영어로 go입니다. 강이 흘러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뭡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 것은 부자연스럽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저 자연스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부자연스럽다. 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지어다라고 했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남자 토끼와 여자 토끼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남자 토끼하고 남자 토끼가 만나서 하는 것은 부자연입니다. 자연을 뛰어넘는 더러운 행위죠. 그래서 법이란 단어를 너무 규칙, 규정, 어떤 뭐 지침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단어 설명을 잠시 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법인데 주님의 법이 힘이 있고 흥황하고 세력을 냈단 말은 뭡니까? 그렇죠. 마법이 파문을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적법하신 그 정확한 참법이 흥황하면 흥황할수록 마법은 하얀 길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세하면 우세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법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법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법을 자랑하십시오.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요즘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법이죠. 그건 불법이고 그건 탈법이고 그건 마법입니다. 하나님 법 반대로죠. 그럼 마법을 안 했습니까? 그럼 성경법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남자 1, 여 1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높여야죠. 동성연자들이 모여 있으면 야,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죠. 하나님의 법을 높이면 높일수록 마법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흥왕할수록, 높아질수록, 세력을 얻을수록 그들의 법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것보다, 법을 전하는 것보다 더 센 게 법을 행하는 겁니다. 법을 행하는 자가 법을 전하면 그거는 퍼펙트한 겁니다. 법을,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행하면서 전하는 자들은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는 전 세계 열방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아니십니까? 그게 그래 말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하면은 마법, 이 세상의 모든 마법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꽉 차면 당연히 마법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내 혼자 지금 흥분하는 것 같아서 좀 흥분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동성연애자들이 최근에 무슨 겨울왕국인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여자 둘이 나오는 거 무슨 겨울왕국인가, 그 제목이 뭡니까? 겨울왕국 맞습니까? 그 여자 둘이 이렇게 자매 둘이 얼굴 부딪히고 나오는 그림이죠. 애니메이션. 그 만든 분, 내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다 동성연애 마인드를 집어넣은 그 영화라, 그래서 만화랍니다. 그 엑스맨도 그렇고, 그 엑스맨에 나오는 돌연변이가 동성연애자를 하고, 그 감독이 이미 그런 쪽에 전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래 내가 언제 홈스쿨링 방에 가니까 애들이 겨울왕국 이걸 막 있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해 줬죠. 야, 이런 건 안 좋은 거다. 야, 뭐 이런 좀 이야기해서 설명을 못 하니까, 동성연애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안 좋은 거다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한 며칠 후에 제가 또 문을 열고 홈스쿨링 들어가면 애들이 막 내 들어오자마자 막 숨기고 막 이러는 겁니다. 숨겨라. 알고 봤더니 또 겨울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숨긴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모른다? 부모님들이 모른다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요, 기성세대가 알아야죠. 그래야 자녀 세대들이 제대로 주님의 그 거룩한 주님의 선지자로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일단 찾아 넣으시고,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뭔가 하면은, 안 찾겠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18장 22절인데 그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는데 뭐 돌로 뭐 쳐 죽여라, 뭐 가증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동성연애는 가증하다라는 내용이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옵니다. 그게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본래 나옵니다. 본래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이 있기 전이란 뜻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죠?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성경 없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성경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았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양심이 말하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기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양심 이야기 나옵니다. 뭐 지금 그거 이야기할 건 아니고,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라 만드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여기 나왔습니다. 결혼제도, 하나님이 만든 결혼제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에 말씀하신 결혼제도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법이고 자연스러운 법이고, 이제 마귀는 마법을 만들어냈죠. 아니다,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
내지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걸 띄웁니다. 그들의 마법을 흥왕시키려고 있죠. 우리는 그럴수록 남자와 여자만이 가능하다라고 전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보십시오. 둘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은 웃기게 읽지 말고 성경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처럼 읽으면 이런 단어도 탁탁 걸려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둘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오거나 또 다른 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거의 막 컴퓨터 부술 뻔하는 사건이 이번 주에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에 40대 중반 그 생년월일 하게 되면 69년생인 남자 69년생이면 몇 살이면 46인가 7이죠. 여학생은 15살. 그래가 뭐 하여튼 이상한 이렇게 해가 이제 막 지금 1심에서 12년 징역, 2심에서 징역 7년, 3심 대법원에 가서 무죄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그래가 막 이 중학생은 이제 임신까지 했게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법관이 이제 무죄라고 때렸습니다. 그렇게 때린 근거는 대한민국 형법이나 어떤 법의 근거죠. 그럼 난 이해는 되더라. 그 변호사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해는 되던데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적으로 뭐 실정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의 법에 보면 어떻습니까? 돌로 저주기라 되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15살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법하고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마법이죠. 어떻게 47세가 15세하고 그렇게 이래 했는데 47세를 향해서 무죄라고 때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법이죠. 그게 마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전하고 높이고 살면 마법이 줄어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약간 이제 개론적인 좀 했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마법이란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게. 근데 불순종하려면 반항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기 시작하고 반항이란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걸 영어로 하면 안티라고 말합니다. 안티. 너의 안티는 누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 그리스도가 하면 무조건 반대대로 하는 세력이 앞으로 등장한다 되어 있으면 전 지구상의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죠. 무조건 그들은 좀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 비슷하게 그 반항기에 오른밤 치면 왼뺨 돌려라. 아니요, 난 2대 때릴 건데요. 이런 식의 태도, 반항이죠.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조금 한 덩이를 하겠습니다. 마법 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틱틱거리는 게 필요합니다. 틱틱거리고 반항하고 싫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이런 태도를 반항이라고 합니다. 반항. 이거를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영으로 부르겠습니다. 제임스 딘의 영이라고 되겠습니까? 제임스 또 수요예배 설교를 오셔야 이게 다. 설교는 제가 보니까 수요일날 했던 게 금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한번 돌았다가 뭐 이래 재탕3탕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빠지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왜 갑자기 제임스 딘이 튀어나왔나 생각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 때는 다 제임스 딘 하니까 모르시는 우리 20대요 30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 그때 제임스 딘을 또 사랑했던 분도 아니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없습니까? 50대 60대 분 중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죠. 자, 봤습니까? 이 머리 스타일 우리 교회 누군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넌 이 머리를 보는 순간 걔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죠. 한 장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된다 지금. 다시
이게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를 찍고 이제 죽습니다. 이 24살에 요절 그 저주받아 죽는 거죠. 24살에 죽었으니까. 이게 위에 빨간, 아까 보면 위에 빨간 잠바 밑에 청 잠바지,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안에 있는 알맹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럼 펩시콜라처럼 입고 다닙니까 옷을? 그래서 이상하게 이유 없는 바, 이게 미국의 40년대 50년대 이게 뜨면서, 원래 미국은 청교도 국가였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딱 이유 없는 반항, 이거 팍 돌고 나면 애들이 전부 다 청바지 입고 빨간에 아버지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 반항의 영을 집어넣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적군 사단에게 사용되어졌던 도구가 제임스 딘입니다. 제임스라는 뜻이 뭡니까?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뜻 아닙니까? 원래 야고보를 제임스라 안 합니까? 어렵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추 다 열고 이제 없애도 돼. 이제 안 보고 싶습니다. 빨리 없애고. 반항하면 미국에서 제임스 딘, 우리나라에 또 뭐 있겠죠, 뭔가가. 마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반항기를 자극시키고 반항을 훈련시키고 반항이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의 영적 DNA가 되도록 노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이겠죠. 자, 사단의 반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반항, 유다서 1장 6절. 여기에 보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반항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자기 지위란 자기 포지션을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항이란 일반적으로 자기 자리를 뜸으로 내가 반항하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야, 청소해라, 내가 이랬습니다. 아니에요. 딴 데 가는 겁니다. 자, 난 분명히 청소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한테 반항하는 것을, 내가 이제 힘이 세니까, 얘는 어리니까, 나에게 때리진 못하니까, 내가 힘이 더 세니까 그 청소하라는 그 공간을 떠남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천사들에게 너는 우리엘, 천사들 이름입니다. 에녹스에 나오는 천사들 이름, 우리엘은 여기, 너는 가브리엘은 여기, 미가엘은 여기 탁탁 지정 딱 해줬는데, 미가엘하고 가브리엘은 정위치에 딱 있는데 우리엘 요 놈은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자리를 떠남으로 실력 행사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흑암에 가뒀던 이런 내용이 있죠. 천사들도 반항했습니다. 사단도 반항했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이 지정 자리를 정해줬는데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서 내가 북극 집회 하나님 보좌를 위에 올라갈 거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적혀 있습니다. 루시퍼든 타락한 천사, 일부의 타락한 천사든 간에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했던 대로 행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옥에 앞으로 갈 거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미국에서는 제임스 딘을 통해서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항하는 반항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반항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뭐 해라, 안 해요. 뭐뭐 해라, 못 해요. 뭐뭐 해라,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일까지 이거 해라, 왜 내일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거 해라, 왜 다음 주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반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시키라고 한 훈련은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와서 순종하는 순종훈련입니다. 만약 부모가 없을 경우 고아나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성전에 바치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땐 그런 부모가 없을 때는 누구의 권위 밑에 있습니까? 엘리라는
어붓 아버지 권위 밑에서 자기의 10살, 20살, 30살까지 딱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훈련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죠. 그 훈련을 해야 몸 안에 있는 반항기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왜 군대 갔다 와라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하는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근데 가보니까 한 28.5개월 거기 생활해 보니까 안 하면 맞거든요. 다 지금 쉬고 싶은데 밤 까라는 겁니다. 좀 쉬자.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생활을 한 28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누가 나에게 시키는 것이 나는 별로 내 인격이 손상당한다든가 내지는 뭐 내 자존심 상한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를 시킬 때, 그걸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목사 때 실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야 너 저거 가서 올겐 건반 닦아라 이런 거, 그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냥 내려가서 닦았습니다. 그게 길러져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부모의 권위 아래에 들어와서 이게 되는데, 워낙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기 때문에 인공적인 어떤 그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 밑에서라도 이런 권위를 배우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해야 몸 안에 있는 반항기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부모 없이 큰 아이들이 버릇없다 이런 말을 합니까? 버릇없다는 말은 뭘까요? 그는 기성세대 반항한다는 거 아닙니까? 틱틱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왜 틱틱거립니까? 그 본인 안에 있는 반항기를 원래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조금씩 삭제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는데, 가정체계가 지금 와해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거칠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모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향한, 말씀을 향한 반항심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1장 28절에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시면 그 엄마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 28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그 아이를 놔두고 성막에 놔두고,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래 됐죠. 자, 이 1살 때입니다. 한 살 때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자,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그게 사무엘상 2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라마 자기 집으로 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라고 하죠. 엘리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친부모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붙여준 어붓아버지 권위입니다. 요 밑에서 엘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권위하에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에게 은사도 주지, 영감 안 줬습니다. 영권 안 줬습니다. 은사 안 줬습니다. 예언의 은사 안 줬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부터 배우게 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은사가 부어지는 것은 저주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강력한 은사를 받게 될 때 무조건 교회를 깬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깼던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때 그들은 실제 영적으로 좀 괜찮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그러나 권위 아래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깨게 됐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반항기를 뽑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쪽에 동네 럭키 아파트에 과외했던 거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사장이고 내한테 통장을, 그 당시에 20억 10억 담겨 있는 그 통장 잔고를 내한테 보여주는 누가, 애가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우리 집 이래 잘 살아요 하고 통장 몇 개 보이는데 난 처음에 2억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헤아려 보니까 20억인, 그게 통장 안에 그냥 한 번에 딱 들어가. 그런 이자를 받아 먹는다는 겁니까? 그런 통장이 여러 개라. 그 당시에 20년 전에 얼마나 대체 잘 사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2억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 없죠. 200만 원 있습니까? 없군요. 2만 원 있으신 분? 나중에 여기까지 저녁 식사.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랬는데, 내가 그때 수학인가 산수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얘가 전교 1등이라 얘가 푸는 수학 문제를 난 못 풀겠는 겁니다. 솔직히 좀 미안했죠. 얘가 훨씬 내보다 나아. 근데 엄마는 왜 나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교사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화 문제 이런 거 들어가면 진짜 내 못 풀겠어. 내가 미리 애가 풀 때 답을 빨리 봅니다. 답 딱 보고, 애는 거의 다 안 틀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얘는 맞추는 애기 때문에 맞추는 얘를 238. 오, 잘했다. 역시 잘했다. 솔직히 그때 긴장 많이 했어요. 오래 못할 직업이었습니다. 결국 빨리 접었죠.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실망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운동도 잘해.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승마, 테니스, 수영. 우와. 는 도대체 돈이 많으니까 애한테 승마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내한테 내 어깨 툭툭 치더라고. 내한테 얘가 애 안에 반항기가 있죠. 그리고 내 앞에 엄마 욕을 하더라고. 엄마, 우리 엄마 돈만 좋아해. 뭐 이런. 그리고 자기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매일 때리거든요. 초등학교에 또 힘이 세니까 초등학교 6학년 누나가 항상 겁을 먹어 있는 겁니다. 얘만 오면. 근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때리지 마라. 그래도 때리더라. 욕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승마하고 전교 1등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을 양성하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까? 나는 승마를 못하고 전교 꼴등을 만들어도 그 마음 안에 종의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자녀를 만들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컨트롤 안 됩니다. 20 넘어가면. 왜냐면 이전부터 그걸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아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그 반항기를 이렇게 뽑아내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법안되고 있는 법안들 이미 통과됐지만 서울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그거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릴 때 촬영해서 올리면 경찰이 잡아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곧 이제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미국은 이미 그래 됐고, 근데 마법이죠. 그것도 자문의 아이를 자식을 때리라 안 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 전 세계는 마법으로 간다 돼. 전 세계는 망국이 복술의 마법에 미혹된다 돼 있죠. 다 미혹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미혹될 따름이지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가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색깔을 고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보죠. 이거 전체적인 설교를 하나만 더 본다는 게, 방금 지금 말하고 있는 반항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잘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와 내 아내는 준 땅에서 네 생명 길다. 이게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 계명이고, 6, 7, 8, 9, 10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6개 계명 중에 1번이 부모의 권위의 순종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적질인데, 하나님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큰 죄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앞에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살인하게 돼 있고, 결국 간음하게 돼 있고, 결국 도적질하고,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인간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6계명, 인간의 계명들 중에 1번의 계명으로 권위 아래 순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강력한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 못된 엘리라는 권위 밑에 집어넣어서 말도 안 되는 권위자 밑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시달리는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자기 안에 그런 종의 근성을 배양하게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던 것이 주님의 방법이셨다면 지금도 이 방법대로 주님의 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주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대로 해서 주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은 자가 주님의 종이죠. 그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순복할 줄 알아야 되고 반항기란 게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반항기란 결국 교만입니다. 그런 끼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서히 없애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내 안에 있는 반항기를 없애가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내 인생이란 것이.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그릇에 복을 부어주지 틱틱거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릇에 주님 복을 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스승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또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는데 디도서에 보면은 고용된 사람은 사장님의 권위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삼성그룹에 들어갔으면 삼성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야죠. 근데 현대 지시를 받으면 그건 뭡니까? 현대 스파이밖에 되겠습니까? 어떤 권위 아래 들어갔으면 그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권위에 딱 컨트롤 받아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좀 배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부 같은 경우에 남자가 와이프를 컨트롤 할 수 있죠.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다면 만약에 남편이 와이프 오늘 우리 이마트에 돈도 없는데 도둑질 하러 가자 이랬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남편님 야 갑시다. 그러니까 부부 공갈단, 부부 자해 공갈단, 이거 이러면 주님의 뜻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통전적으로나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래 안 해. 일단 가르치고 나면 남편에게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느 남편이 어느 말이 안 되나 지금. 이 세상에 최근에 많은 결혼분들 100%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그러나 또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해야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죠. 근데 단서 하나를 달아 놨습니다. 주 안에서. 이게 뭘까요? 주님의 뜻 안에서, 성경 안에서 순종하는 거다.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가지 마. 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더 큰 뜻을 놓치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되 단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뜻에 순종하죠. 근데 남편이 가끔씩 흐리멍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 강요하면 어찌 될까요? 그게 주님의 뜻 안에서 남편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인지 주님의 뜻 밖에서 남편이 지시하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스승에게 순종해야죠.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 양이고 제가 목자라면 여러분 내한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펀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펀드 위한 40일 집중기도 릴레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로또팀, A팀 로또, B팀 주식 투자 되겠습니까? C팀 환치기. 이런 교회가 여러분 부산에 있었습니다. 저쪽 양산 쪽에 있었습니다. M교회라고. 목사님 이분 영감이 좀 있는 목사님인데 펀드를 시키고 펀드를 결국 다 망하고 교회 쪼개지고 지금 교회가 거의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회개하면 다시 부흥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다 나에게 순종합니까? 솔직하게 말해 안 하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든 목사에게든 스승에게든 상전에게 순종해야지. 그리고 상전이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마 이래 했다. 회사 일을 더 해야지.
그러면 교회 상전에게 순종하라 돼 있잖아. 성경에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다해 사랑하면 내가 이거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높이겠죠. 예배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냥 하나 예를.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순종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과 권위, 반항을 버리고 순종하는 건 중요한데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배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몇 가지 좀 오늘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최대한 빨리, 오늘 못하면 뭐 다음에 또 하지. 약간 팁으로 약간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마 이거 안 하겠습니다. 시간 좀 잡아볼 것 같아서 뭐 됐고 다 끝났고, 다시 매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매직은 이제 마법인데 실제 마법, 이번에 뭐 동양을 하나 봤는데 실제 마법사들이 자기들끼리 예배 안 드립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의식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거 듣고 난 놀랐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마귀 예배의 의식에는 기본적으로 초를 켠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사할 때 초 안 켰습니까? 초를 켜고 그 다음에 꽃을 바친답니다. 예배할 때. 그리고 생피를 마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내 이걸 딱 이번 주에 딱 보고 와, 너무 흡사한 게 많다. 우리 문화에 장례식 가면 촛불 켜고 꽃 헌화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안 합니다. 헌화. 우리 가면은 죽은 자의 산자에게 꽃을 바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장미꽃을 바쳤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선인장을 주더라, 뭐 상관없죠. 뭐 됩니다. 근데 죽은 자에게 주는 것은 거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링크가. 사단은 바보기 때문에, 귀신들은 바보기 때문에 얘가 나에게 꽃을 바치네, 어허허 나를 좋아하는가 봐 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무식하거든요. 사단은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디 랭귀지를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장례식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사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매직은, 마법은 하나님 법과 반대되죠. 촛불을, 그래서 그 결혼식 할 때 촛불 켜는 거 우리 안 합니다. 촛불 점등, 촛불을 켜면서 뭔가, 촛불이란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영혼, 뭐 영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법과 관련된 1%라도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은 교회 문화 가운데서 다 삭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까 마법을 이기는 방법이라 안 했습니까? 마법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법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법이 1%라도 가미된 것은 삭제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시면, 지금 마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법이 성경에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가, 마귀의 법칙,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법칙 체계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예들 하나하나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막 할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 할 때 딱 끊어 이야기해서 할례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세례 안 받아도, 침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음 그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지키게 하자. 1번 우상제물 못 먹게 하자. 굿하고 돌리는 굿떡 이거 있죠, 그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되니까 우상제물. 2번째 피가 이제 선지국이죠. 선지국밥 먹지 말아야 돼 있고, 순대도 좀 걸리고, 스테이크 레어 걸립니다. 웰던. 이번에 그 스테이크 안 먹으러 왔는데 난 분명히 웰던 좀 확실하게 굽어도 이랬는데 결국 짜니까 피가 쭉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오늘은 먹겠습니다. 먹고 오늘이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근데 먹으면 양심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음란은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빼고 앞에 세 개는 음식이죠. 목매어 죽은 것이 뭐 음식입니까? 굴비 목을 매달아서 산채로 고기를 배를 가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서 바로 매달면 목을 매달아 죽이면 그 안에 체내에 피가 응고됩니다. 그거 먹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내장 다 빼고 피 완전히 물에 다 빼고 먹습니다. 무조건 그걸 뭘 코셰라 한다든 그런 뭐든 거룩한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래 되어 있죠. 아까 마법 의식할 때 피 마신다 안 했습니까? 무조건 성경하고 반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 실제 목을 매달아서 먹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은 잘 안 먹기, 저도 안 먹습니다. 보신탕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제 앞에서 그 보신탕 잡는 그 그룹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탕을 일단 개를 한 대 때려서 죽이든지 아니면 그 목 매달아서 개를 막 때립니다. 때리는 이유는 개를 때려야 살이 부들부들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개를 목을 매달든 때려서 죽여서 계속 때리면 어찌 됩니까? 피가 안에서 근육으로 스며들죠. 자, 그 상태에서 바로 굽어서 원래 먹는 게 원래 보신탕입니다. 옛날에 저는 직접 봤습니다. 중학교 때. 그거 성경적으로 안 좋죠. 되겠습니까? 상식 수준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법이 벗어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네가 동물을 죽이지 말라 돼 있는데 만약에 동물을 죽이려면 먹을 목적으로만 죽이라. 그래서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사냥 그도 아니라 실제 그 영성의 최악적인 스포츠죠. 사냥이라는 게 사람 피를 철철 흘려야 되니까. 그리고 고기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더라도 피는 땅에 완전히 버려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래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반대로 이렇게 이 마귀의 법들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음식 하나까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까지 그렇게 마귀는 이렇게 정반대대로 이 세상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의 제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실제 제가 고신에 배울 때나 이래 배웠습니다. 제 중학교 때 음식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도 먹어도 되나 이래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뭘 믿음으로 받기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계시록 2장 20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했던 일이 뭔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쪽으로 했다 되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식물은 뭐 끓김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막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그러나 많은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에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든 것을 끊음으로 마법을 끊으십시오. 우리는 신께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마법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돼 있죠. 두 번째, 마귀가 워낙 미혹을 잘하고 유혹을 잘하고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해줘야죠. 시험해야 테스트하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다 돼가는 사인이 지금 제 혀가 지금 막 꼬부라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테스트하라. 다시 20절에 범사에 헤아려요. 헤아린다, 테스트한다. 어떤 성경에는 테스트, 어떤 성경에는 이그제민, 어떤 성경에는 트라이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범사, 모든 일은 테스트해라. 그리고 좋은 게 나쁜 게 섞여 있는데 좋은 것만 먹어, 좋은 것만 취해. 그 다음에 22절에 악은 1g이라도 들어간 것은 버려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녀가 학교 앞에 있는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젤인데
색깔이 너무 원색적인 겁니다. 빨갛고 녹색, 파랗고 보라색. 부모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온갖 페인트와 합성 착색료, 착향료, 황색 4호, 황색 5호 집어넣은 거겠죠. 몸에 안 좋은 거. 애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색깔만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사왔고 먹으려고 하죠. 부모는 압니까? 부모는 알죠? 경험적으로 이게 나쁜 음식이란 것을. 맞습니까? 자녀의 세대들은 이걸 잘 구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가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으라 했던 것입니다. 자녀가 남자친구를 어느 날 데리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자기 보기에 최고야 이 남학생이.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겁니다. 영.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다면 어떤 지나가는 남학생이 내보고 한번 웃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인갑다고 결혼을 하려고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영 아이라 교회는 다니는데. 그럴 수 있겠죠. 말씀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피차 피곤하고 내일 또 토요일이고 빨리 자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소망드립니다. 부모 아래 권위 아래 들어와 있는 자식을 부모가 테스트 자녀 대신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죠? 주중에. 그렇게 저는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에 있던 문제들을 여러분의 성경적인 수준과 상식으로는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목사와 교사, 여기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권위 아래서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대신 한번 테스트, 이그제민 해보는 것이 그게 더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맞습니까?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다시 돌아와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영광이라고 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고 지키고 흥왕시키기 시작하니까 마법들이 알아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산에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은 그렇게 여러분 썩 기독교 도시가 아닙니다. 기독교 도시는 여수, 순천, 이전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와야죠. 기독교. 아니면 독도나 아니면 울릉도나 이런 섬 쪽으로 가면 기독교율은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5%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도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은 오히려 불교나 샤머니즘, 이 마법의 성향이 더 강하죠.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주님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법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마쳐야 되겠네. 이번에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번 주에 노회관 노획물입니다. 애들이 여기 있던데, 애들이 이번에 명량 이순신 명량 뜨는 바람에 명량 거북선 장난감을 애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기도 하고 좀 비싼 건데.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치유천왕하고, 치유천왕은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할 때 얼굴 도깨비 있죠. 그게 치유천왕입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이런 게 깃발로 이렇게 꼽혀 있는 건데, 장난감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야, 이거 지금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신이 아니다. 이 치유천왕은. 이건 좀 처리할 수 없겠냐니까 처음에 애들이 조금 빼더라고. 조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들이, 어떤 친구가 내한테 왔습니다. 내가 밖에 있는데 막 들고 왔어. 장난감에서 보니까 전부 다 용머리 4개 하고 이거 들고 온 겁니다. 이게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잘란 겁니다. 노획물입니다. 이거 부정한 건데 잘랐죠. 이게 노획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리품으로 놔둘 수 있습니다. 부정한 거였지만, 아이들도 어른이 그걸 알고, 어른이 마법에 속한 것을 알고, 어른이 먼저 아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구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어른들이 해주라. 최소한 공부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영어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
자, 우리 오늘 불 좀 꺼주시고 돼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마법을 이기는 방법이 노래화되어 있는 겁니다. 마법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다. 진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거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참법, 자연스러운 법 가운데로 들어가고 살게 되는 것이 그분이 오신 증거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웃기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마법사들을 무릎 꿇린 이 역사적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를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칠 뿐 아니라 행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주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법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결국 귀신에게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사단과 어둠의 영들에게서는 멀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법을 좋아하는 자는 마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함으로 성령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법을 사랑하면 마귀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법과 귀신의 법을 사랑하면 귀신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높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법을 흥왕시키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해, 흥왕케 해, 세력을 얻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모든 마법들이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하를 위해서 한번 오늘 기도하겠는데, 혹 가까이 계신 분들은 손을 뻗치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년 동안 마법이죠. 그러니까 해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을 두루두루 7년 동안, 그리고 또 다음 7년이 있었는데 이건 더 안 좋은 상태로, 그래 이제 새로운 7년을 맞이하는 그가 이제 학사로 들어왔고, 그가 마법이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 스스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훨씬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불교나 무당이나 샤머니즘이나 온갖 형태의 것들을, 퇴마까지 온갖 형태의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교제하면서 발생됐던 모든 그 마의 법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오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 구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시고, 모든 과거의 이방 신들의 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과의 교제가 끝나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 진리와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오셔서 부어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시도들과 시험들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한 5분 정도 동성으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19장 19절과 20절의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 모습들, 무당들과 마법사들이 스스로 불태우고 마법책들을 불태우면서 교회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영광스러운 행동들, 이 영광스러운 행동들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재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진리가 충만한 교회, 진리대로 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교회는 시험 들을 수 있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구하고 진리대로 사는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으셔도 교회가 쪼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진리를 아는 교회에서 뛰어넘어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마법사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그냥 불량식품을 막 먹습니다. 그것처럼 어른 세대,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의 기성세대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성세대, 부모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온 만국이 마법으로 미혹된다라고 했던 주님의 그 예언이 성취될 그 즈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마법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높이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에 노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손에 모바일이라는 마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책을 펴기보다는 휴대폰을 켜는 시간이 더 많고, 성경책을 읽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책은 하루에 한 번도 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하루에 한 번도 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루에 휴대폰은 30번씩, 50번씩, 100번씩 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오 하나님, 성경책은 한 번도 펴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매일 TV는 켭니다. 매일 TV는 켜고 매일 신문은 보고 매일 인터넷은 하고 매일 휴대폰은 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분별력이 없습니까? 기성 세대부터 분별력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속을 구분하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복된 자녀들, 복된 기성 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 이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부산 가운데, 부산에 있는 모든 무당과 모든 마법사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날에 오게 하시옵소서. 부산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금정산 근처에서 기생하고 있는 모든 마법사와 모든 무당들의 세력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율법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 찬양